마태복음 강의 182회 로마 법정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의, 그 진의가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 로마의 법정에 서셨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큰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27장 11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고 총독이 그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다. 네가 말하는 대로다. 저번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법정, 유대 법정,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유다의 또 그 반응들이 또 연이어서 또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쭉 지나서 이제 드디어 원래 계획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그 최종장, 그 로마 법정에서. 왜냐하면 로마 법정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제국이기에 그들에게만이,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만이 사형을 선도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이 바로 로마의 법정에 예수를 세워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가수의 그 노래말처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몰라요? 알죠? 계획대로 되고 있어. 신났지, 신난 거지.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신이 났을 거예요. 이제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 재판하시는 자리에 앉으셔야 하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셨죠. 완전히 애기일 때, 태어나시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디에? 가축들이 밥을 먹는, 그죠?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취급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어떠한 가치를 매길 건가를 보여주는 시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지금 이 장면들에서도, 이 시기에 와서도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자리에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제국에서 보낸 총독인 지방 행정관인 빌라도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한테 어떤 판결을 들을까 그렇게 벌벌 떨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자리에, 그죠?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심판받아야 할 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장면이죠? 너무 이상해요.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진정하고도 영원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날에는 이 파루시아, 종말의 때에는 지금 메시아를 재판하고 이 형을 집행하는 자들이 이제는 긍휼의 종,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 그리고 구유 따위에나 누일, 그러한 무가치한 모습으로 나사렛 촌놈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왕이요 영원한 심판주로 좌정하신 예수님 앞에 그날에는 이들 모두가 심판받기 위해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아니 바짝 엎드려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복잡한 법 절차는 로마 시민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은, 사람들이 보는 정체성은 식민지의 그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운명은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듯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빌라도가 그냥 막 놀고 먹고, 응? 특별히 이 여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와가지고, 응? 그냥 이렇게 건세나 부리고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놀고 먹고 막 이렇게 유흥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장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와가지고 좀 해결해 주시오 하니까 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황상 이 로마의 파견을 받은 지방 행정관으로 온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쪽에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지역의 상황들을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그럴 때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혹은 선동가 혹은 반역 분자로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 또한 그대 보고 말고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곳곳에 심어놓은 그런 많은 뭐 끈아풀이랄지 소식통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문장의 앞에 이 쉬, 헬라어로 쉬를 붙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그래서 네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너에 대한 정보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게 이 유대인들한테는 어색한 호칭이거든요. 이게 로마의 관점에서 부른 칭호, 여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유대인들의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혹은 다윗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자기의 왕을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질문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되게 종교적이었잖아요. 물론 그 안에도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담겨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 정치적으로 반역을 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이 칭호,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처음부터 프레임을 어떻게 씌워가고 있냐면 정치범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반란 분자 혹은 이 우리가 이제 3.1절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독립투사, 유대의 독립투사, 이스라엘의 독립투사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죠. 당시 로마의 승인 하에 유대인의 왕으로 불린 사람은 이 헤롯 대왕뿐이었어요. 헤롯 대왕.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란자들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동시에 함정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이 진술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것도 로마 법정에서 네가 유대인이야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면서 민감하고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26장에서도 그러셨다는 것처럼 여기서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시죠. 같은 표현, 26장에서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하셨던 그 똑같은 표현을 하심으로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전체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접적이죠. 그런데 당신을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답이에요. 그럼에도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눈이 멀어 있는 이들에게 이 대답이, 그리고 이 대답에 담긴 구원 역사의 놀라운 성취가 보이겠냐고요. 눈이 멀어 있는데. 들리겠어요? 이게 감지가 되겠고 깨달아지거나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사람의 그 죄로 인해 눈이 멀어버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예수님의 어떠하심,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하실 일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게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수많은 정보통을 뿌려놔가지고 제국에 이제 보냄받은 그런 지방행정관으로 와가지고 총독으로 부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정보원으로 두고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없이 다 캐갖고 잘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잘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예수님이 진짜 긍휼의 종으로 이 땅에 보냄받으신 진정한 메시아, 구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신, 심지어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던 그 지점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정체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되기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앞에 그것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했을 때 대답하지 않았다. 본문은 대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 법정에서의 신문의 결과로 만든 고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소장으로 로마 법정이 예수님을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 같이 이제 보내고 그 고소장도 가지고 간 거죠.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이 뭐 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내용들, 신문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니까. 뭐 유대교, 이 우리 종교 안에 신성을 모독했다 감히 이것을 통해서 민심을 선동하려고 한다 이 작자가. 그리고 이것은 로마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이다. 그러니까 신속히 사형시키지 않으면 이 잠재적 위험이 아니라 정말로 대놓고 로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속히 사형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 고발장 안에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와의 신문에서처럼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로마법에서도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다른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지만 무조건 힘으로만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채찍을 때리는 동시에 당근도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많은 땅과 그렇게 속국들이랄까 어쨌든 식민지 삼은 곳에 안정적으로 그 지배를 정말로 굳건히 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법제가 굉장히 발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증거가 있고 뭐가 있고 해도 피의자의 말을 안 듣고 넌 조용히 있어. 그냥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사형. 이런 게 아니라 피의자의 말을 들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명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유대 법정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고난의 종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인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그 양을 잡는 거를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양을 우리가 도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갖고 저녁쯤에 그 양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을 양을 미리 아침에 일찍 골라가지고 그 잡는 장소 이렇게 그 앞에 건물 앞에 식당 건물 앞에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 한 복판에 말뚝이 매져 있고 그 말뚝에다가 그 양을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놔. 그러면 죽을 걸 아나 봐. 걔가 자기가 잡히는 시간까지 계속 울어. 이렇게. 우리 하랑이 가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마! 이렇게. 하랑이가 마! 이렇게 하거든요? 마! 이렇게 엄청 구슬프게 계속 울어.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시간이 돼갖고 이제 그걸 보여준다고, 잡는 걸 보여준다고 모이거든요. 다 둘러싸요. 다 둘러싸면 막 이렇게 딱 그 몽골 사람이 그걸 확 잡아채. 그리고 확 쓰러뜨려. 탁 찍어 눌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잡아갖고 찍어 누를 때부터는 한 번을 울지를 않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칼로 여기 이 가슴 있는 데를 이렇게 살짝 뚫은 다음에 거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맥을 끊어서 하면 피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뭐가 좀 이렇게 고기가 맛이 없어지는지 이게 딱 이렇게 하고 손을 집어넣어.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심장을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하나 봐. 심장을 터트리든지 어떻게 해갖고 죽이나 봐. 그럼 그때 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막 하자니까 부르르 떨어. 부르르 떠는데 그때도 한 번을 울질 않아. 그러고 죽는 거야. 그리고 죽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 털을 깎으면 발가 벗겨지는 거잖아. 그죠? 발가 벗겨지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이 사람들 앞에 물론 다 조작된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탁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수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도 말씀을 안 하시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말한다. 너를 반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언하는지 듣지 않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매우 놀랐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로마법에서는 고소당한 혐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혐의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피의자가 항변할 기회를 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줬는데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거는 동의한 거다, 인정한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해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정황상 빌라도가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총독으로서의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황상 이거는 모함과 정치적 모략 이런 것에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게 거의 확실해. 그런데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좀 특이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미 빌라도의 물음에 응답하셨었어요. 그럼에도 13절에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자신을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사랑의 계획에 따라 구원받기 위해 예정된 자들을 위한 대속물, 그 자신이 대속물로서의 자신을 도살당하더라도 한 번을 울지 않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변론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할 마지막 기회를 그냥 과감히 버리는 거다 이 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대표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단어, 그 표현이 떠올랐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그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십몇 년 전에 영웅이라는 그 뮤지컬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뜻깊고 잘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영화로도 뮤지컬 영화로도 제작되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누가 죄인인가 하는 노래가 있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이래요. 그래서 안중근과 안중근을 따라서 함께 이거를 했던 그 세 명이 총 4명이 이제 일본의 법정에 섭니다. 일본의 법정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년 뭐 이렇게 판결 짧게 받는데 안중근은 사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같이 장상별로 누가 죄인인가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안중근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자기를 변호하겠다. 그죠? 그래서 조선의 국모를 능욕하고 시해한 저자는 무죄이고 그 이토리오부미를 죽인 나는 유죄인가? 누가 죄인이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그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면서 그 크게 해왔던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을 악행들을 쫙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셔요. 누가 죄인인지가 선명하게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도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거는 우리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완전함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가운데 무한하심 가운데 압도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명을 할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닌 여전히 죄인이기만 한 자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임재하시면 당장 죽겠지. 하나님의 거룩이 그를 돌격해서 죽여버리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한다. 말을 못해. 변명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자신의 모든 이 악함이 내가 심지어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했던 일, 선행이라고 했던 것조차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함 앞에는 이게 악이었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폭로되기 때문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죄인인 우리를 위한 대표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죄인이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의 어떠함을 이미 겟세마네에서 온전히 순복시키셨어요. 순종이라 쓰고 죽음이라고 읽는 이 잔을 마실 것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투쟁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께서 보이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죄인이냐 말씀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전에 봤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동네에서 들어가서 회당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율법을 또 가르치시고 할 때 사람들이 놀라고 그 권위에 압도가 돼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르치는 랍비와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떤 권위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권위에 압도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도,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판결하고 뭔가를 언도하고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냥 위치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판단받아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재판은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건 어떤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가 바로 그런 변명할 수 없는 명확하고도 선명하며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유대 법정을 지나 로마의 법정에도 서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무리를 위해 그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총독의 관습이 있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식민지 백성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위로 죄수를 풀어주고자 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그런 속박, 억압에서 해방된 걸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갇혀있는 죄수를 풀어주는 건 빌라도 나름의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아니야. 어쨌든 이스라엘, 그러니까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특별한 날에 이렇게 죄수들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두 개 다 그래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우스라고도 하는데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봉왕으로 임명되었을 때 대중이 그에게 죄수들을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는 기록도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을까, 죽이고 싶었을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잘 딱 짚고 선택을 하고 이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잖아요. 위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울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총독은 결국엔 저울질하는 사람이거든. 거기에서. 그죠?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에 무게를 실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로마의 이익이 될 건가? 혹은 로마가 이 지배 구조를 더욱더 탄탄하게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저울질하는 사람이 바로 총독 아니겠어요? 혹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신앙적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살릴까 말까, 죽일까 말까. 살렸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죽였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황상 이게 빌라도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고민들을 했을지언정 우리가 명확하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은 없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이 피해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다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그런 걸 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동안 판결했던 수많은 죄인들 중 한 명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될 죄수들의 우두머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그가 에피세모스, 악명이 높은 죄수. 여기서는 유명한 죄수라고 하잖아요. 악명이 높은 죄수라고 하는데 이 에피세모스는 악명이 높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용례를 살펴보면 탁월하다, 눈에 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눈에 띄는 탁월한 죄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언급된 바라바는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레스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강도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반란 주동자, 반란 음모자. 그러니까 독립투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라바는 그렇게 반란을 주동하던 대장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도둑이나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리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의 정말로 반기를 든 그런 반역자들을 죽이는 그런 최고의 사형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할 정도로 로마의 지배 위협이 되는,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들한테는 그만큼 뭐예요?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에,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어떤 힘이 있는
힘이 있는 메시아의 모습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바라바인 거죠. 그래서 바라바의 원래 이름이 어떤 사본들에서는 예수 바라바, 바라바 예수라고도 해요. 그 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바, 라바나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그거였는데 또 다른 또 이제 뭐 사본에도 그게 없으니까 그냥 대부분 다 그냥 바라바라 하자 이렇게 돼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죠. 똑같은 예수가 지금 두 예수가 지금 같은 법전에서 이름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열광하고 영웅시하는 바라바는 폭력으로 로마의 식민지 질서에 저항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가짜 메시아로 서 있어요. 그런데 흠모할 것 없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위해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 그렇게 온 나사렛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랑 진짜 메시아가 군중이 보는 앞에 그리고 법정 앞에 서 있는 거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군중이 모였다. 선택을 해야 할 자가 선택을 내리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군중이 모였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자가 선택을 내리도록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대장들이 아닌 군중들에게 선택하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 특이한 거예요, 이게. 대장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군중들의 대표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근데 군중들한테 선택하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공평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공평한 게 아닌 거예요. 원문은 이래요.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불리는 예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군중들한테 어떤 암시를 걸어주는 거냐면 백성을 위해서 혁명을 시도한 사람, 그 예수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예수, 너희들이 영웅시하는 이 자를 풀어줄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불려지는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자신들을 위해 혁명을 시도했던 사람, 그 영웅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불려지는 레고, 원래 레고 메논인데 이게 불려지느냐는 이 표현이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하게 같은 편 한 사람도 없이 지금 빌라도 앞에 군중들 앞에 무력하게 서 있는 예수 중에 고르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둘 다 예수인데 니네가 볼 땐 누가 진짜 예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프레임을 희한하게 씌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라바를 선택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순례자들이기보단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군대에 억압당하면서 혁명과 해방을 갈망하던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건 빌라도가 총독으로 세워진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군중들의 심리와 상태와 상황과 니즈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플레임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본디오 정치 99단 빌라도라고 얘기해. 정치 99단이야. 그러니까 정치 9단이 아니라 99단이야. 처음부터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을 판단을 했던 걸 요 표현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빌라도가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심리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바서 대장들, 아까 얘기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바서 대장들이 시기심,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긴 걸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졌죠. 특히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그 자기의 성체, 안토니오 성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대 명절의 지금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아무래도 반란의 위험이 커지니까 지금 그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하면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기대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바서 대장들은 예수님의 이런 인기, 원래 자기들이 누려야 하는 인기인데 요걸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서 대장들이. 근데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지금 빼앗겨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통치 권력과 존경받는 자리,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거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하고 고발장을 써서 예수와 함께 넘겼다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배 국가의 총독으로서 식민지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사찰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칼날 같은 정치와 권력의 장 한복판, 칼날 위에 선 것 같은 그런 빌라도가 가장 우려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갈등은 바로 뭐예요? 그냥 좀 인기는 있지만 뭐 별거 없어. 흙수저야. 저기 촌동네에서 올라가고 조금 사람들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예수와의 갈등을 두려워하겠어? 아니면 이 백성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바서 대장들과의 갈등을 두려워하겠어? 전자가 아니라 당연히 후자죠. 예수와 바서 대장들을 정치라는 저울에 놓고 봤을 때, 아까 이제 총독은 저울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저울에 이 둘을 놓는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그 추는 어디로 기울어요? 바서 대장들로 기울어요. 이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쭈쭈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반란이 안 일어나고, 반란이 안 일어나고 지배가 더욱더 견고하고 탄탄해져서 그런 소식이 어디로? 로마로 다 가게 되면 자기는 이제 더 큰 자기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서 대장들은 권력자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권력이 없어. 예수님은 권력을 만들질 않아. 세력을 만들질 않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들을 통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봤을 때,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그냥 인플루언서야. 인플루언서. 여기저기 막 그냥 갈 때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냥 그런 영향력을 그냥 인기를 끄는 그냥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3년차 인플루언서예요. 3년차 고작. 3년차 인플루언서야. 그러니까 이 예수를 3년차 인플루언서 예수를 제거하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 유대 지역에서 더욱더 견고해질 거고, 그렇게 바서 대장들한테 재갈 하나를 물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빛을 져 놓는 거야. 야, 니네 나중에 뭔가 할 때 갈등이 있을 때, 야, 니네 그때 해갖고, 야, 그 죄 없는 그 사람 내가 니네 해갖고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지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정의로운 척, 공평한 척 하지만 로마의 정의와 공평은 식민지 백성의 한 명? 그 큰 절기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 가운데 배척받고 있는 그 사람 한 명? 그런 사람 한 명에게는 관심이 없는 정의이고 관심이 없는 공평인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게 빌라도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그 역사에서 뭐 교부들이나 또 어떤 다른 기독교 종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어떤 데는 빌라도를 성인이라고까지 이제 추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착하다 아니다 의롭다 뭐 불의하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뭐를 들고 나간 거예요? 추를 들고 나간 거예요. 저울을 들고 나간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처한 상황에 바른 정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이 빌라도에게는 있었죠. 그죠? 빌라도에게 결정권자의 빌라도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지금 이 지역에서. 그러나 바르게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신경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351 교회에 어떤 장로님, 그 장로진 될 분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죠? 행위이냐 은혜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에 등장당해서 고통받고 있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설교할 때 그분은 계속 나올걸?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는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을까요? 시작. 종족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야 할 때 저 어느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야 내가 많이 틀었나이다 하더라. 직역하면 그런데 빌라도가 연단 위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저 의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그 사람 때문에 꿈에서 오늘 크게 고생했기 때문이요. 재판석이라고 번역된 이 베마라고 하는데 이건 연설자나 재판관이 연설을 하거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올라서는 계단이나 그 연단 있죠. 제가 지금 밟고 있잖아요. 하나를. 제 키가 워낙 커가지고 연단 하나 밟고 올라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맞추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연단 위에 마련된 좌석에 앉는데 그 앉는다는 건 통치하거나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유대 법정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 서셨던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통치자 재판관 앞에 서시죠. 그런데 어떻게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뭐도 보여요? 속히 있을, 곧 있을 그날의 대역전을 바라보시면서 가깝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자신의 죽음 안에서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멀게는 많이 멀지 않아요. 조금 멀게는 우리에게는 속히 올 그날의 대역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여기에 서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판결을 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무죄하다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해요. 당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은요 막 농땡이 부리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찍 일을 시작해요. 일찍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야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권력에 딱 서 있으면 아내는 뭐 하는 거야? 다 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다 누리는 거예요. 왜? 부부는 뭐니까? 일심동체니까. 그죠? 별로 동감을 못 하는 건데. 그게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고 있었어. 근데 자고 있다가 막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을. 그래서 이제 그 잠에서 깨자마자 남편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서 꿈의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꿈은요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곳에서 그 장면들에서 5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6번째 나와요. 꿈이라는 단어가. 꿈이. 지금이야 뭐 세상 사람들도 꿈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또 말은 또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신뢰하는 것 같아. 꿈 괜히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뭐하다 이러면서 오늘 조심해라 뭐 아가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 아가 꿈을 꿨는데 잠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오늘 밖에 나가지 마라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뭐 현대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걸로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도 꿈은 신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꿈은 신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꿈은 다 개꿈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종결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은사적인 것도 특별히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설교자들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실 수 없고 이게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꿈이나 예언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하나님 따위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따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 당신께서
일반적 계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떠나 이제 더 특별한 구원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하시는 궁극적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셨죠. 완성하고 주셨어. 그 줘놓고 이거 보니까 이게 조금 모자란데? 이것도 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이런 하나님한테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야 요거면 충분히 했다가 현재는 좀 이상한데, 미래에는 야 요것도 불충하니 좀 약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거 다시 사용하자, 꿈도 다시 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시간 세계에 갇혀 있는 불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 그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꿈은 모조리다. 이게 별로 신뢰가 안 가는 듯한 그런 억양을 하지 말고 좀 강력하게, 모조리에서 좀 약간 억양을 좀 액센트를 넣자. 자, 시작. 모조리다. 개꿈이다. 저 지난주에도 오늘도 개가 나왔는데 개꿈이에요. 다 개꿈이야. 다 개꿈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알았어요? 의미가 없어.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그런데 지금은 1세기잖아요. 예수님이 있던 이 시기는 아직 성경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꿈은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유대 배경에서도 꿈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였죠.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아내의 꿈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직역하면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를 죽이도록 군중을 자극했다, 선동했다. 그죠? 언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듣고 고민을 해요. 시겁한 거죠. 근데 대장들은 틈을 두지를 않아. 여러분 봐봐요. 죄를 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라? 사실은 경건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반응하는 데 틈을 주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무죄한 자를 죽이는데, 이 의인이신 예수를 죽이는데 틈을 주지 않아. 잠깐 고민하니까 옆에 듣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주자. 대장들이 빌라도가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껴가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독은 저울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장들은요, 바서 대장들은 이 저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울질하는 사람만 민감하겠어요? 저울질 당하는 사람은요, 살아남기 위해 더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빌라도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 그래서 군중들이 동요하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을 신속하게 이어가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거예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총독은 대답하며 말했다. 너희에게 둘 중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바라바. 자, 따라합니다. 바라바. 바라바. 빨리. 바라바. 여기 군중이 되는 거야 지금. 시작. 바라바. 바라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근데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가 다시금 군중들에게 묻어요. 누구를 석방하길 원하는가? 군중의 선택은 바라바. 유대 민족주의자, 우리의 영웅, 혁명가, 독립운동가 바라바. 그가 우리에겐 진짜 메시아다 이거야.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이 애굽 땅 430년의 그 피 끓는
그 노예의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게 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뻐 떠드는 것처럼 바라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군중들은요 항상 이래. 군중들은 항상 이래. 군중들은 죄인들이 모이면 이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닌 누굴 택해요? 사람을 택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이 가져올 나라, 아니 사실은 지들이 원하는 나라를 택해요. 군중들의 외침과 선택을 볼 때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신학과 신앙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 더불어 식민지 상태에서 더욱더 그들이 꿈꾸는, 그러니까 변질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이 로마보다 더 힘센 제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런 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봐. 그렇게 이들의 외침과 선택은요,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외침이고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야. 그들이 바라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해요. 왜 비참하냐면 보세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누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약속된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그들은 군중은, 무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요 결코 다수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교회 공동체 있고 뭐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뭐 집사 아들이고 권사 아들 장로 딸 뭐 이런다고 뭐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뭐 집에 무슨 우리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 나 무슨 교회 여기 막 사람들한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유명하고 막 그런 교회다, 나 그 교회 다닌다 그런다고 그렇게 다수에 묻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구원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죠. 구원은 뭐를 통해 일어나요? 메시아이신,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따라합니다. 바른 반응. 그 바른 반응인 회개와 믿음, 회심을 경험할 때에 일어나는 게, 주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바른 반응은요 절대로 군중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개인, 한 죄인이요 자신의 철저한 부패함과 무가치함과 반역함과 가능성이 없이 완전하게 파산된 실존임을 발견해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이 모든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 대신 사시고 죽임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할 때 구원은 그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권사 되고 그러다 보면 다 구원 받는 건데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은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그거는 성경이 아니야. 그렇게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받을 리도 없고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이 군중들은 빌라도의 의견,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표현이 좀 달라졌어요. 너희들은 둘 중 누구냐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씌워놓고 사람들한테 암시를 걸어서 이렇게 던졌잖아요, 질문을. 근데 지금은 꿈 얘기를 전해 듣고 쫀 거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압박이 오니까 압박이 왔음에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공평하게 묻는 것처럼 보이죠. 둘 중 누구냐라고. 그 빌라도의 의견이 있는데도
그들의 이 군중들의 지도자들이 한 말을 선택해요. 그래서 의인의 피를 흘린 죄의 책임에서 이 대장들뿐만 아니라 군중들도 이 무리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던 죄인들의 운명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반란을 로마가 제압하는 것으로 다 끝나버려요. 벌 받게 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는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표현이 다시 돌아왔죠. 그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99단 빌라도가 정신 차린 거지. 99단. 그러니까 이제 정치 99단이 되려면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야 돼. 그죠? 정신 차렸어. 다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라고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론이 지금 너무나 선명해진 거예요. 명확해진 거예요. 바라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지금 부르고 다시 이해는 가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대대로 살아왔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진정하고도 영원한 유일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죠. 로마인인 빌라도가 뭐 정보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그리고 뭐 유대의 그 유대인이 뭐 바서 대장들이 뭐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뭐 이렇게 축약적으로나마 이렇게 딱 알려주고 우리는 어떠한 누구를 기다리고 뭐 이런 메시아 대방사상이나 성전 중심의 어떤 신학과 삶 이런 것들을 막 다 대충 브리핑해주고 뭐 다 알고 있어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의 이런 재판 과정 그리고 결정에 드러난 이 교활함은 그도 죄인이라는 걸 여실히 드러낼 뿐인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거죠. 군중이 기다린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거나 무력하게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이나 받는 자가 아니에요.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요. 휘어잡고 한 칼에 그냥 막 로마 뭐 군인 다들 벌벌 떨 때 막 다 칼로 막 그냥 다 암살하고 막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을 강력한 왕을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요세푸스의 기록에도요. 로마 군인들이 수백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것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더불어 당시에 거짓 메시아로 판명된 자들의 운명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게 그게 구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와 로마가 유일하게 동의하고 그들의 이해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어디에? 십자가. 희한하죠?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유다가 다시 던져놓고 간 거를 이 대장들이 받아가지고 이거 성전에 두는 거 옳지 않다. 뭐 했었어요? 피밭 사는데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길 뭐로 만들어요? 이방인들,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집도 졸도 없이 떠돌다가 여기서 객사한 이스라엘 와갖고 예루살렘에서 객사한 사람들 한꺼번에 묻어주는 무덤으로.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대우해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심지어 장사까지 해주는 건 이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서 굉장히 경건한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가식적이고 혐오스러운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아겔다마 피밭, 순례자의 무덤조차도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당하실 것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성취된다는 걸 드러내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해가 갈 수 없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유대와 로마가 유일하게 서로 동의하고 그들의 이해가 만나는 부분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게 해요? 그 저주와 이 더러운 가식과 정치적인 모략과 이 모든 혐오스러움이 만나는 그 지점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런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군중은요, 이 정신을 차린 99단 총독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거짓말로 선동하는 자로 여기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군중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어 막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23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느냐 주사 그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풀리지려 이르되 십자가로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시지라. 여러분, 십자가는 이게 쉽게 거론될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실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로마인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입 밖으로 꺼내기를 좀 터부시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권력 앞에 반란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해체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상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러더니 봐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조금 살짝 이렇게 쫄은 거죠. 이것들 봐라. 근데 이제 막 아내 얘기 듣고 막 그러더니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그가 무슨 악을 행했기에 물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십자가 뭐 이러는 거야 지금. 이 99단 빌라도도 당황하죠.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그런 처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건 아니야. 그죠? 이 바서 대장들의 그 시기와 고발에 따르면 그럴 위험성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엮어볼 수 있지만 팩트는 없어. 당황해. 그래서 묻는 거야.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군중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서 악다구니를 질러서 십자가! 십자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의 이 말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데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법을 저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누구의 말을 통해? 로마를 대표하는 이 빌라도 총독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군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군중에게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에게 유난히 나르는 것을 보고 물어봤더니 그게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를 대하여 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 정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없어. 십자가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뭐 보고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도 그렇게 받았어도 대충 생각을 했겠지.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서 좀 때리고 감옥에 좀 가둬놨다 나중에 풀어주면 요 정도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진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반역의 불씨가 지펴지면 쫙 퍼지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뭐 자기의 정치 생명 뭐 이건 당연히 끝나는 거고 당장 자기 안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역하면 이래요. 빌라도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폭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한다. 나는 이 자의 피에 무죄하다. 너희가 알아서 하라. 빌라도는 상황이 자기 손을 빠져나갔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더 심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잖아요. 아내가 꿈 어쩌고 하면서 말려도 대장들에게 설득당한 군중의 외침과 지금 일어난 이 폭동의 가능성에 겁을 먹고 말죠. 그래서 26장 5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걸 우려했잖아요. 근데 이제 군중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빨리 판결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진짜 폭동을 일으킬 판이야 눈앞에서. 그래서 고작 한다는 짓이 뭐예요? 이것도 진짜 웃기지 않아요? 갑자기
십자가 막 이러고 있는데 당황하더니 참 시켜고 야 물 좀 떠와. 물 딱 떠와고 그 앞에 탁 올려놓고 씻어. 나는 이자에 피해서 무죄하다. 이거 다 니네 책임이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판 결과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무죄한 피라는 걸 이게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어. 내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건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 책임이지. 니네 때문에 그런 거야. 니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딸을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정치적 미래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기 욕망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은 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치적 위선인 거야. 그냥 너희가 당해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표현은요,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한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빌라도가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린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통해 빌라도의 말은 그런데 실현이 되지. 싹 다 죽어요 그때. 25절 읽을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대답하며 말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이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이게 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군중에서 뭐라고 이 표현 보세요. 백성이. 원문을 직역하면 모든 백성이 대답하며 말해. 그의 피를 우리와 심지어 우리의 자녀에게. 군중에서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이 바뀌죠. 예수님은 백성 중에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수도 없는 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죠. 모든 백성은 빌라도가 책임을 안 져?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겠다. 왜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니까. 누구니까? 바라바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돌리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돌렸어.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개같이 멸망당하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하면 그때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 주었으나 예수를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빌라도는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해요. 백성이 원하는 걸 주었어요. 그래서 복잡한 정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했다고 말을 하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빌라도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이게 역사적인 책임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심판할 재판장께서 지금은 죄인들의 채찍에 맞고 사형장으로 보내죠. 근데 이때도 무슨 말해요? 아무 말 안 해요. 무슨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 전에 실행했던 형벌이었어요. 그렇게 채찍은 여러 가닥 가죽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봐요. 나와요. 예전에 그 성서 박물 뭐 그런 거 할 때 가서 봤는데 무섭더라고. 여러 이 가죽끈이 여러 채찍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 동물 뼈들, 유리 조각들, 막 쇠 이런 조각들이 막 달려 있는 거야. 그럼 그거를 만약에 쫙 만져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채찍만 맞아도 채찍 이렇게 팍 치면 뭐 그런 파공성이라고 하죠. 뭐 찢어지는 또 팍 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채찍이 탁 휘둘렸을 때 그 끝에까지 그 힘이 전달되면은 그 순간적으로 음속을 돌파해요. 그 채찍의 속도가. 그러면 그 소리가 음속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걸 공기를 찢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 하는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막 살이 막 터질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달렸다고요? 거기에 동물 뼈, 막 유리 조각, 강철 조각 이런 걸 붙인 거니까 촥 때리면 팍 붙어갖고 어떻게? 박혀. 근데 그걸 냅둬? 그걸 촥 잡아 뜯겠지. 그러면 이제 같이 함께 살점이 뜯어져 나오고 어떻게 돼요? 뼈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도 채찍질만으로도 뼈가 드러나고 죽기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법에는요, 채찍질이 너무 끔찍하니까 40대까지만 때리라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정도. 예수님이 이런 채찍질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죠.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이야? 누가? 정치적 안정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진리의 판결을 외면하는 빌라도 총독. 중간중간 군중을 선동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당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군중들. 이런 죄인들 사이에 홀로 고독하게 서 있는 메시아를 보라고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요? 그 가운데 홀로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가운데 죄인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이 자리에 서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예? 내가 죄인이기에 나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버려짐의 자리, 이 외면의 자리, 이 심판과 멸망과 저주의 자리는, 이 수치의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 내 자리야. 내 자리.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 누가 죄인이? 여러분도 시기하죠? 봐서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울질 하잖아. 솔직히 우리 인생이 저울질 아니?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 거기 맞다 그러고 쓰려고 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니?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그거 먹으러 가야 돼요. 찔리네. 막 맛집 먹으러 돌아다녀. 내가 일을 하면서 제일 좋은 거 하나는 맛집을 많이 가는 거.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일을 하면서 서울을 많이 가. 이상하게 서울만 일이 들어와. 서울을 가면 제 임무는 뭐냐면, 저는 이제 부사수로서, 조수로서 일을 하다가 11시 반이 되잖아요. 그럼 구글을 검색을 해야 돼. 우리가 일을 하러 온 지역에 400m 반경 안에 맛집을 찾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거를 잘 이제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괴로워. 너 때문에 맛없는 걸 먹었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들어야 되거든. 근데 찾을 때 점수가 높은 데를 찾아요.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간다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이 먹는 거 먹어야 되고, 사람들이, 군중들이 입는 거 입어야 되고, 군중들이 사는 데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본문은요, 로마 법정에선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지만 빌라도의 말과 그 아내의 꿈을 통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고난받으시는 의인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어요. 지도자나 군중이나 모두 소망이라 쓰고 욕망이라고 읽는 것, 신앙이라고 쓰고 무지라고 읽는 것을 위해 악다구니를 질러대고, 그럼 생각해봐요. 그렇게 예수를 죽여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예수님 그 홀로 서 있는데 그를 둘러싸고는 모든 군중과 그곳의 그 분위기와 영향과 공기와 그 모든 결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모든 것들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받으시는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둘러싼 인간의 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죄가 없으신데도. 자기를 변호조차 안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자기들끼리 저울질하다가 자기들이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인인지를 선명하게 다 같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 대장놈들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거짓으로 백성을 선동하고 백성은 독립운동가인 예수 바라바를 택하고 칼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버려. 그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동의하고 빌라도의 이른바 그리스도라 일컫는이라는 말에 동의했어. 속은 게 아니야. 속은 게 아니고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강력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꼈겠죠. 그럼 이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지고 어떤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사퇴하세요! 하는데 뭐 사퇴할 수 없잖아. 뭘 사퇴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죄인에서 사퇴할 수는 없잖아. 죄인이 우리 자신이니까. 뭔 책임을 질까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걸 발견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다른 건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도 자기들의 죄인됨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왜 거기에 둘러싸여 계셨고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수치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임당하셨구나.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구나. 그걸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선행 개나 줘버려. 다른 건 없어. 뭐 헌금 많이?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런 거. 내가 죄인인데 그걸 책임져 보려고 헌금을 해? 하지 마. 그런 거. 제발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좀 제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 책임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따라합니다. 그를 믿고 고백해야 한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회개하고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렇게 그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에게 의인이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옛습관 때문에 제가 또 흔들리고 넘어졌네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전혀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영원히 불변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책임집시다.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말없이 이 자리 가운데 서시고 나 때문에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음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회심하는 자 그리고 회심을 경험했다면 회심적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책임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